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잠재적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 공예배를 사모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이태원 사건을 통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더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잠재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삶의 전부를 주관하여 끌고 가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아 또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하나 열어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공예배가 활성화되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이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공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주께 무릎 꿇으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3절 합독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인간 생활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법령들, 규례들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을 향해 그 전진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들과 아주 유사해요. 우리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안에도 세상 사람과 부닥치는 문제, 우리 같은 성도들과 부닥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법이 없는 게 좋아요. 법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도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의 그 부닥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서 그 벗어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이런 법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광야 시절이 혼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고 법령을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22장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뭐 무슨 물건을 훔쳤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이제 세웁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규칙과 법령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은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러한 질서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가나안 땅 축복의 세계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과 17절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초대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점점점 변하면서 원래 그 근동 지역이 그랬었습니다. 나중에는 일부 일처로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다처제를 한다 그러면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 여자를 그리고 자녀를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재산이 있다는 것은 상속할 수 있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것 때문에 이 고대의 가정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때 분쟁은 그냥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죽입니다, 다. 왜냐하면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원래 장자는 첫 번째 아내에서 난 그 아들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쪽은 좀 그 도외시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서 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럼 장자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 들고 가서 죽이고 가정이 깨지고 그냥 사륙이 일어나고 이게 다반사로다가 있었던 그 근동 지역의 문화가 이쪽으로 스며들어 온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쪽이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마라. 원래 원칙대로 결정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세운 규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의 첫 번째예요. 그 전에도 많은 이제 규칙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질서를 가져라.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같은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수성 목사님은 하다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좀 마음이 흡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막 물고 늘어진다. 아니 뭐가 이쁘겠어요.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평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자기에게 좀 막 그 반대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 순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빼버린대요. 그럼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교회에는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이렇게 내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공평함을 가지고 끌어안아야지만이 공동체가 편안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 좀 밉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교회는 질서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어떻게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정을 운영해봐도 가정을 이렇게 섬기고 또 해봐도요. 아니
피를 나눈 우리 가정도 어느 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항상 공평함, 화평,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좀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처를 보시죠. 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칼 들고 달려들고 부모를 구타하고, 이건 여러분, 이건 정말 패역한 자녀예요. 근데 그런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서 자녀됨을 포기하는 금도에 벗어난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있어요. 부모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어떤 사건을 보니까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몰래 들어가서 부모를 죽이고 뭐 별 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장로들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즉결 심판을 하는데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은 이 돌 무덤이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법령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를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 있지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이 장로들에게 우리 새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세요라고 내어줄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이 법령을 여기 왜 만들어 놓고 있느냐? 당연함이에요. 이거는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거 공경으로 대해야 돼. 당연함이에요. 당연함을 어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법령을 여기에 만들어 놨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못 내줘. 어떻게 내 눈앞에서 자식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거기서 하는 걸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멍석말이. 그 동네에서 하다 안 된다. 패역한 아들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애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 멍석말이를 해서 둘둘둘 말아서 몽둥이로다가 때리는 거예요. 이제 훈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부모가 우리 자식 좀 멍석말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꼰질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함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부모 섬기고 어른 공경하는 거 당연함인데 당연함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너희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계의 법령을 여기에 두시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함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화인 맞은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지 내 기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뛰어나가고 다른 데 가버리고 다른 종교 가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가야 되는 우리의 그런 예절,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겨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법령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계를 주고 있단 말이지요. 자, 다음으로 22절과 23절을 좀 봅시다. 22절, 23절. 23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악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왜? 땅은 거룩한 겁니다.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공중에 띄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그냥 둬서 새들이 와서 먹도록 하는 것이 그 근동 지역의 이제 그 법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시체를 그렇게 계속 두지 말고 내려서 땅에 빨리 묻어라, 처리해라, 이거예요. 왜? 거기에 뒀을 때 거룩한 땅이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그 법령을 이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형을 당한 사람은 나무에 그 띄워서 그 죽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됨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형을 시켰어요. 자, 사형을 시켰으면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이 거기에 달렸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인간됨이 없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 사람 나무에 올려놓고 내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뒤처리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너도 살아있지만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겁니다. 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이 악하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못되게 군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인간성에 가져야 될 최소의 것들은 너희들이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내려서 죽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 뒤처리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가정과 그 사회 공동체에 주신 법도가 첫째, 질서를 잘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장자권은 장자에게 원래 돌려라. 내 인간된 생각으로 자꾸 뭐 저 사람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깨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에 법도가 있다. 세 번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정결함,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질서 있게 들어가요. 이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이 영적인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공평함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로 또는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공동체를 섬겨야지 질서가 섭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감옥이야. 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은 교회 영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부터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법도 이렇게 안 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부모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혼란한 시대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르신들,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터전이 항상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서, 그리고 늘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봐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상처들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법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것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10배, 100배, 1000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또 법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도대체 어떤 법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양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잣대로 이를 잘 처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질서를 공평하게 잘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가 반드시 서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교회 안에 더럽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라도 허용하지 말고 항상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법도들을 잘 지키며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존경받으며 나갈 줄 믿사오니,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